바른 질문 바른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3주년이죠. 21년 3월 14일에 가정집에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고 정말 뭐 방송 못 켜가지고 5분, 10분, 15분씩 막 딜레이 되고 이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막 문자 보내가지고 지금 방송이 안 되니까 막 저는 막 다급해 죽겠는데 성도들 몇 안 되는 성도들이었지만 그 성도들은 괜찮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막 다 이러고 있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정말 참 또 제가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아파트 구하자마자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빨리 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영상 켜서 예배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가정집에서 모임을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코로나 시기를 잘 견디고 1년 만에 예배당을 여기를 이제 얻어서 모인 지 이제 만 2년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3월에 여기서 첫 예배를 또 드렸고 그래서 이제 딱 만 2년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이제 사회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면 다 아시지만 3년 버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상가들 보면 이제 저희가 3년 있었는데 3년 동안에 많은 상가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3년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버티기 어려운 그런 시기고 그만큼 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3주년이라는 이 날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무덤덤 뭐 그냥 똑같은 날이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3주년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말 감사할 일, 정말 기쁜 일 이런 일에도 그냥 무덤덤하게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에도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같은 일을 두고 나타나는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가? 지금 내 상태가 왜 그런가? 이런저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진단이 나올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영적인 상태로 귀결되게 돼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의 영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질문이 필요해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질문이 필요해요. 그 의사 선생님도 어디가 아프세요? 라는 이런 질문 혹은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면 이거 이렇지요?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바른 질문을 통해서 환자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재를 쓰고 있는 풍삼초에도 보면 맨 앞장에 그 얘기가 적혀 있죠. 청년들로 구성된 라브리 선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풍삼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 교재에 보면 맨 앞에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풍삼초는 다 여러분들 일일이 1대1로 다 거의 다 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을 준다라는 것이 강조가 돼 있죠. 3주년을 맞아서 지금 내 신앙,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혹시 내게 아예 이런 신앙에 대한 질문이 다 사라져 버렸는지 아예 없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바르고 정직한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릴 바른 질문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 교사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질문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의 관심사를 보여준다는 걸 생각할 때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굉장히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질문이니까요. 굉장히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뭐라고 질문해요? 첫 번째, 선생님,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얻겠습니까? 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원문으로 보면 클레로노메오라고 돼 있는데 상속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상속이라는 것이 뭘 해서 받는 건가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시죠? 그런데 한번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상속을 줄 때 조건을, 자, 내가 너에게 퀘스트를 내지, 이 퀘스트를 만족하면 주겠다,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속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부모님 사후에 그 부모님의 어떤 재산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죠. 얻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게 상속이지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퀘스트를 깨서 얻어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이 율법 교사가 했을까요? 왜 잘못된 질문 자체로 모순이 있는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상속해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을 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관심이 전혀 없이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내가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얻을 것, 그게 뭐예요? 영생. 말은 영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천국, 내가 죽어서 어디로 좋은 데 갈 건지, 어떤 복을 받을 건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게 답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행해서 영생을 얻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가 담겨 있어요. 나에게 답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퀘스트를 내가 깨서 영생을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 질문에 담겨져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되물어볼 때 그러면 너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답을 하시니까 질문을 다시 되물으시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바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럼 넌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답을 막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나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 질문을 던진 건 뭐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떠보는 거죠. 떠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미 나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한번 떠본 거죠.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결국에 왜 이런 잘못된 질문을 던지게 됐냐면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인 거고, 이 자기 중심성이 그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이 잘못된 질문은 결국 그를 잘못된 대답으로 나가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그 스스로의 답이 뭐예요?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스스로의 답, 네 마음을, 자, 예수님 다시 되물으시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자, 이 대답을 하죠. 이게 어디냐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신명기 6장 5절.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그 실천 방안이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랑해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그 율법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집에 앉으실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자,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613개의 율법에 능통해요. 그리고 그 실천 사항들 하나하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613개를. 그래서 손목에다 메고, 여기 유대인들 보면 여기다 이렇게 꺼멓게 해가지고 여기다 여기 툭 튀어나온 거 이거 메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빵모자 쓰고, 그거 이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팔에다가 이렇게 차고 여기다 이렇게 꺼멓게 해서 메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정통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지켜요. 그때도 지켰죠. 이 실천 사항들을 율법 교사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죠. 전심으로 그 실천 사항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사랑이 추상적일까 봐 실천 사항을 줬지만 그 실천 사항 안에 담겨 있는, 그 형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인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관심 바뀌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가 원하는 것인 영생을 얻어내는 것만이 그의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율법 교사를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답한 게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돼 있죠.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일명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저를 정말 뒤집어 놓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인데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근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률은 원래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율법을 적극적으로 바꿔놓으세요. 근데 원래 율법은 소극적으로 네가 싫어하는 일을 네 이웃에게 하지 마라 혹은 시키지 마라예요. 좀 소극적이죠. 근데 이것을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되면 적극적으로 바꾼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웃에게 네가 받기를 싫어하는 거를 이웃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답을 하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교사가 지금 완전 신났어요. 야, 예수도 맞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신이 났죠. 그는 이미 내가 할 수 있고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가 지금 딱 예수께서 확정까지 해주니까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29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자기 중심성의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기 중심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상황이 되면 잘 감추지만 그러나 상황만 딱 되면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어서 높여요. 그거를 얼마나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드러내느냐. 요즘은 그 자랑이 흉이 아니죠. 얼마나 잘 자랑하는지가 이제 SNS 물결 시대에서는 얼마나 잘 자랑하는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중심성의 특징, 이 사회가 자기중심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얼마나 나를 잘 자랑하느냐, 잘 포장하느냐. 실제로 그 정도가 아닌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들 막 천상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 황금률을 적용해서 내가 영생을 얻어내는데 필요한 이웃이 있죠. 내가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은 내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단이 될 이웃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수단인 이웃을 설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웃을 잘 설정해 놔야, 그래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웃 사랑을 법적으로 정당화할 뿐더러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웃을 딱 설정을 마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한테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절대 안 시켰어, 내가 누구한테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랑이 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더 많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역시 자기 중심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교사가 생각한, 설정한 그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가 설정한 이웃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말씀을 꿰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따라서 한 백성, 그러니까 동포 유대인들이죠.
한국이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 거기까지가 내 이웃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을 보면 외국인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나그네면 저 외국인들 전부 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딱 이 유대인,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외국인 나그네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딱 떠올릴 만한 사람이 조나단입니다. 제가 조나단을 보면서 나보다 말을 잘한다. 이 한국인이 나보다 훨씬 한국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조나단 아시죠? 조나단 정도 되는 사람을 외국인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범주에는 이방인이나 완전히 한국 사람 조나단 정도 안 되는 이런 이방인 혹은 여자 혹은 아이는 이 율법 교사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동족과 귀화 외국인, 이미 한 백성이 내 급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정도에게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잘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보장돼 있다라고 그렇게 율법교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결론으로 가다 보니까 잘못된 질문에서 잘못된 답을 얻고 나니까 이 잘못된 답이 또 다른 잘못된 질문으로 나가게 돼요. 악순환이죠. 두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악순환을 보면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생기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질문, 지금 믿음, 이 신앙생활, 교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은 율법교사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의 질문은 율법교사와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답을 지금 얻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답에 대해서 그냥 주일 성수하고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헌금 잘 내고 말씀 보고 때때로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 정도 하고 가능하면 뭐 때가 기회가 될 때 교회 봉사도 조금 하고 그러면 뭐 시간 지나다 보면 뭐 직분도 교회에서 얻고 영생을 뭐 얻은 거겠지 이 정도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교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율법교사가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답을 갖고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한 번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한 번 못하면 365일 52주 중에 51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면 여러분 깨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 예배 그런 거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딱 있어서 52주 동안 꼬박꼬박 와 있어야 돼. 한 번 어기면 안 됩니다. 어디다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율법교사가 지금 그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매 순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여기 다 걸려요. 나 공부 싫어하는데 자녀한테 맨날 공부하라 그래. 우린 다 지옥 가야 돼. 율법을 다 깼으니까. 여기에 죄인 아닌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세요. 그 부모인 사람들 중에 나 공부 별로 나 좀 좋아하나? 아니 공부 예전에는 안 좋아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이게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걸 자녀한테는 공부 좀 해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싫어하는 걸 이웃에게 시킨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시킨 거잖아요. 자, 99번 참아도 공부하라고 하지 말자. 좋은 얘기만 해주자. 얘는 어차피 군대 갈 거야. 근데 집을 떠날 거야. 그 전까지 나는 좋은 부모로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맨날 이러고 있으면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야 그렇게 하지 마. 한 번 하면 깬 겁니다. 99번 참아도 욱해서 한 번 치면
폭행죄가 되는 것처럼 한 번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서 영생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늘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굽이굽이 가는데 그게 안 될 때도 참 많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막 있는 거 막 감사해하고 막 있는 거 다 떨어도 더 드릴 거 없나 이런 헌금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 저도 그래요. 이거는 진짜 막 써야 될 때가 막 생각나. 그래서 생각이 커지기 전에 그냥 퍽 내고 그냥 나중에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뭐 인간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답을 율법교사는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답을 갖고 있다면, 혹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건 여러분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정말 예수님 감사해서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라는 게 오니까 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부담만 가게 되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꽉 쩔어 있는 율법 교사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주셨는데요. 율법 교사의 잘못된 질문과 그로 인해 굳어진 이 신앙생활, 이 틀, 그 답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는 비유죠.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걸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이제 여리고고 저 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대충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자, 예루살렘은 거의 해발 1000m에 가깝고 여기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자, 아니 800m에 가깝고 해수면보다 200m 낮아요. 그래서 1000m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도가. 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배경에 나오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입니다. 자, 여기 보면 22km가 이제 걸린다고 저기 써 있죠. 22km 정도. 자, 인적이 없는 산길이에요. 자, 됐습니다. 인적이 없는 산길이어서 이 길, 굽이굽이 가는 이 길에 도적이 자주 출몰을 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뺏는 게 목적이죠. 죽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시원이나 우리 태훈이처럼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지금 와 인생 막 멀리 보인다 막 이런 인생도 있고, 점점 요단강으로 가까이 가는 인생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다 뭐 어떤 때는 올라가는 것 같고 야 내 인생 잘 나간다 해도 결국에는 우하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이제 다음에 만나자 하고 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나 이 길을 다 가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누구나 이 길에서 예상치 못한 강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강도를 만나게 돼요. 누구도 이 강도 만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잘 살고 가장 오래 살지만 이 강도 만나는 일을 여전히 피할 수는 없죠. 내게 행복을 줄 거라고, 이 여정 가운데 내 안전을 보장하고 내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을 이건 안 돼라고 강도가 왔는데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그 스트레스 받다가 막 우울증도 오고 암도 발생하고 막 이래가지고 생명을 빼앗기는 데까지 가죠. 그냥 주면 되는데 안 주려고 막 이거를 또 뺏기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그 여정 가운데 강도 만났는데, 강도가 원래 죽이진 않아요. 죽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냥 뺏는 게 목적인데 그건 이건 안 돼. 이러다가 이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이 정말 많죠. 자, 그러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을 만나죠.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제사장은 세습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세습하는 목사님들이 봐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세습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 논리대로면 지금 우리 가축 잡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나와서 지금 소 잡아야 돼요. 내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린 더 이상 소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습은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제사장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세습을 해서 소 잡고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세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를 잡으면 전부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만 태워요. 그럼 남은 거 어떻게 해? 소가 엄청 크잖아요. 그 소에서 콩팥하고 일부만 드립니다. 나머지 전부 뭐예요? 내 거.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모이게 돼요. 또 목사가 그거 어디다 써 다. 그러니까 돈이 자꾸 차곡차곡 쌓여. 그러니까 사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회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이 이렇게 저처럼 52주 내내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2주만 사역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52주 중에 1년에 2번 2주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순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52주 중에 2주만인데 50주를 예루살렘에 그 붐비는 곳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기후가 좋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 봤던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거기 이제 아주 온화한 기후고 물도 풍성하고 그래서 거기에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반차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km나 되는 이 길을 그냥 걸어갈 일은 없고 그 부자가 탈 것을 타고 이동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가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다 그냥 실어서 야, 좀 빨리 가자. 그래서 가면 돼요. 예루살렘 의사인 대로 가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안 도와줬을까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인종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강도가 이 비유에, 예수님 비유는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는데 강도가 옷을 다 뺏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옷을 입으면 유대인인데 이 옷이 벗겨져서 유대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져서 유대인인지 못 알아보니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옷과 억양, 소위 우리를 구분 지어주는 거. 우리 세종나비교회 우리는 같은 유니폼 입고 같은 밥 먹고 그래서 우리야,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라고 만들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폼도 있고 구호도 있고 뭐가 있죠. 이런 것들에 매여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제사법에 매여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시신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져서 제사를 드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인데 성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한번 부정해지면 3일째와 7일째에 붉은 암소를 태운 재로 씻어내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운 그런 것 때문에 2주 사역하는데 사역을 못하니까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유에는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일이 하러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내려오는 거예요? 끝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돕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손해를 내가 입을까 봐 돕지 않은 겁니다. 혹시 도와줬는데 죽으면 정결례를 치러야 되고 부자들을 노린 강도에 덫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돕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미끼로 던져놓고 도우려고 가면 갑자기 강도들이 덮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돕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 소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정말 이런 강도 만난 일이 생기면요, 당장 죽는 것이 아닌데도 강도 만나면 돕지 못합니다. 강도 만나면 돕지 못해요. 돈이나 건강 이런 문제들 강도 만나면 이 소위 우리가 하나다 했던 사람들 돕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철인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세상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교육, 정치, 경제 전문가들도요, 다 도울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갈리죠. 각자 자신들이 속한
그곳의 이익에 따라서 강도 만난 자를 재단하기에 바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런데 이쪽 땅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이쪽 땅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사회의 공공성을 깎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각자 자기가 속한 곳에 따라서 이 사람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돕지 않아요. 자, 이게 제사장이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것, 우리와 같은 옷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강도 만났을 때는 돕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죠. 제사장이 지나간 줄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왜 그 다음 레위인이야? 디테일 정말 살아있죠. 예수님이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뭐 타고 내려간 사람이 빠르죠. 가자 하고 막 가니까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제사장하고 같이 일합니다. 1년에 딱 2주만 일해요, 레위인도. 그런데 레위인은 이 사람 먼저 갔으니까 걸어가니까 그 사람보다 이제 가난하거든요. 제사장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타는 차가 다르든지 아니면 걸어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먼저 앞서간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가 쓰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혹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하면 혹시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도우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거 내가 아는데 여리고 내려가면 만날 건데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제사장 체면은 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부장님이 가만히 있었는데 과장이나 이 밑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장님 체면이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도와봤자 내가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눈치 보느라고 자신의 이익에 결국에는 해가 될까 봐 돕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인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널려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널려있는 많은 사람들 다 큰일 터지면 도울 것 같죠? 소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친구들 도울 것 같죠? 돕지 않습니다. 가끔 눈물 나는 사연들 막 뭐 돈벼락 맞았다 이런 사연들은 왜 눈물 나는지 아십니까?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야 또 사기 아니야? 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왜 그랬대? 다 이러고 넘어갑니다. 전부 다. 전부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이랬던 사람들 금방 뭐 해줄 것 같아도 정말 한 번 강도 만나면 다 누구야? 뭐야? 쟤 왜 저랬대? 그냥 이러고 다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어떻습니까? PPT 한번 볼게요. 이게 고흐가 그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림인데요. 34절에 나오죠. 자, 이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로 그 환자, 그 강도 만난 자를 씻기고 하죠. 소독하고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요. 그리고 자신은 걸어갑니다. 자기 탈 것에 자기는 내리고 그 사람을 태워요. 이거는 전형적인 희생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35절에 다음 날 떠나며,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디테일이 다음 날 떠나요. 그러니까 밤새 이 아픈 사람을 간호한 겁니다.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로 소독하면서 밤새 간호한 겁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남기고 갑니다. 이 2데나리온은 1주에서 2주의 여관비예요. 지불하고 올 때, 자기가 돌아올 때 잔금 처리까지 약속하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1, 2주 정도 내가 일을 보고 와서 남은 돈도 치를 테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가냐면 당시에 여관 여인숙 주인들은 평판이 되게 안 좋아요. 건달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숙박업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숙박업 때 그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만약에 돈 안 내고 장기 투숙하거나 몰래 도망가려고 그러면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질이 거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혹시라도 이 아픈 사람이 정신도 안 돌아왔는데 돈 안 냈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할까 봐 1, 2주 비용을 내고, 내가 냈죠? 나 1, 2주 있다 돌아와서 나머지 잔금도 치를 거니까 이 사람 혹시라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 놓고 한 거예요. 정말 이 비유에 얼마나 디테일이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유대인을 짐승에 싣고서 유대인 지역인 여리고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모순이죠. 이런 일이 거의 드문데 사마리아인이 유대 지역인 여리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그 자체가 목숨 건 일이에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일제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를 조생진 하면서 이렇게 막 깔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일본인이 어디 누구한테 막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숨만 붙어 있는데 조선인이 이 일본 사람을 자기 뭐 어디 인력거 같은 데 실어가지고 일본인 거주지에 갖다 줬다고 하면은 아이고 참으로 고마운 조선인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네가 그랬지 할까요? 만약에 그 둘러싼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놈이 그랬다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될 줄 알고도 이 사람을 그냥 놓지 못하고 간 겁니다. 목숨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건 거죠. 자, 이 비유를 든 다음에 36절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이게 바른 질문이에요. 바른 질문이 가니까 바른 대답이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로부터 바른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른 대답이 언제나 답을 알아도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너 예수가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 네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네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 주인은 지금 다른 거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라고 답을 하기가 싫어요. 어려워요. 답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답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득실되는, 강도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도울 사람은 오직 자기 손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손해보다 생명을 귀하게 보고 자비를 베푼 그 한 사람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33절을 한번 봅시다. 33절 보면 뭐라고 됐냐면 그를 보고 뭐라고 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를 보고 측은한, 개역개정에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피할 수 없는 인생에서 도움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자기 목숨을 걸어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번 쓰는데 언제 쓰냐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을 보고 스플랑크니조마이, 내 가슴이, 내 심장이, 우리말로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라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갈릴리의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보고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두 데나리온을 두고 가시는 것도 예수님은 잊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들 뭐 돈이 있네 없네 해도 다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이 자꾸 빠지고 날씬해져서 고민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 다이어트 했는데요,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데 돈이 더 들어. 식비가 신비죠. 다이어트 하면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 돈이 더 들어. 살 안 찌는 배부른 거, 이런 거는 다 돈이 들어요. 아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을 찌려고 먹고 빼려고도 돈이 더 들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데나리온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상속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우리가 계속 다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그 공로를 우리가 덧입어 감사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다쳤던 사람은 살아나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부채감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 여관에서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 누가 나 살려줬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 자기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아무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업고 와가지고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밤새 치료하고 이랬습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은 우리 일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 일본 선교사님 중에. 자, 우리나라 와서 막 환자들의 막 항문까지 해가지고 막 안 나오는 막 그 대변까지 받아주면서 치료했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그 일본인 선교사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을 똑같이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확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바뀐 고백이 로마서 1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죄인된 소망 없는 자기를 구해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평생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빚졌다는, 니들이 없었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난 너희들에게 생명을 빚졌다, 영원을 빚졌다라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나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율법 교사가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오직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아서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분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했지만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점점점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율법학자의 그 질문, 자기중심적인 그 질문을 넘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 비록 그 답이 인정하기가 뼈가 아픈, 그 질문이 예수님으로부터 날아오면 그냥 뼈가 아픈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 지금 뭐를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이 뼈가 아파서 율법교사처럼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답이 뼈가 아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뿐이라는 그 바른 답을 분명하게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다시금 젖어들 때, 여러분은 내가 아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돌아가는 루틴에, 이 루틴이 다시금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게 되고 끈질긴 이 자기 사랑을 넘어서 세상의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나비교회죠. 나비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나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진짜 오늘 나가면 나비가 날 수 아직은 못 나나? 근데 이 훨훨 나는 나비에게 장벽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비교회를 묵상하면서 참 놀라워요. 나비에게 장벽도 국경도 없습니다. 계급도 지역도 성별도 출신도, 요즘 더 강해지는 이 정치적으로 생겨지는 어떤 벽들, 이런 거 나비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나비에게는 그냥 다 헐헐 다 사뿐히 날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SNS가 놀랍도록 발달하고 소통이 강조되는 그런 세상이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사람 사이의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그 장벽도 가짓수도 다양해져요. 얼마나 많은 취향별로 장벽이 생기고, 장벽 생기고 나면 서로 쳐다보려고 안 하고 그냥 막 서로 까기만 해요. 크크거리면서 막 서로 까기만 바쁘고, 얼굴 보고는 안 그럴 사람들이 막 까고 장벽들을 만들고 이렇게 막 모이는데, 그 모인 안에서도 뭐가 생기면 또 나눠지고 계속 나눠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장벽은 더 많아지고 높아져만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세상에 육체적인 파산, 경제적 파산, 외로움과 우울함, 두려움 같은 정신적인 파산과 같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신음이 넘쳐나는데 그 소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딱 끼면 하나도 안,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그냥 이거 딱 벗으면 갑자기 소리가 쫙 몰려 들어오죠. 아프다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데, 에이, 그냥 노이즈 캔슬링하고 내가 좋은 음악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거 그냥 딱 거드래요. 이제 거드래요. 좀 들으래요. 가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행하는 새 일들 통해서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답으로만 가득한 이 세상이 참된 이웃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